또 누워서 보는 극장이 뭐지? 뭐 아가페? 메가박스 그런 영화관에 가게 됩니다. 어느 프로를 내가 선정해서 간 것이 아니라 좋은 프로가 있으면 한번 볼까 하고 가서 봅니다. 영화에 여러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액션, 또 그 액션 중에서도 그 사극도 있고, 또 현대, 또 더 나가서 깡패 영화도 있고, SF 영상도 있고, 액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멜로도 있고, 거기서는 또 여러 가지 보는 다큐도 나올 수 있고, 영화를 종종 보기를 좋아하지만 옆에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어떤 사람은 뭐 스릴러만 보는 사람이 또 어떤 데는 코미디 이런 거 장르가 여러 가지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영화를 본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또 특별히 야구를 좋아해서 그 야구 광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서 찍어서 본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극장에 가면 내가 보고픈 저게 좀 땡긴다 하면 골라보기를 할 수 있죠. 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장성제일교회 예배, 이 장성제일교회에서 예배의 장르가 주일 낮 예배 좀 다르고 찬양 예배 좀 다르고 수요 예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 때문에 어느 예배 계속해서 예배 참석한다는 거 이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예배 간간히 빠지는 거 충분히 충분히 이해한다고 그래요. 시작. 그 말 가운데 종종 빠지신 분들은 그 말을 하기가 충분히 이해한다고. 나는 안 빠졌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모든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사람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배 중독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 중독자. 다시 한번 옆 사람, 네가 중독자냐? 시작. 이 말도 참 하기 어렵습니다. 수요 예배 정도 참석하는 사람들은 이게 거의 중독자 수준입니다. 그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 나가는 것이 현대인의 그 멋진 예배 출석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정신적으로 좀 휴식도 얻고 또 정신 수양도 하고 때로는 자기를 잃어버리다가 자기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도 갖고 주일 낮에 참석하고 밥 먹고 남은 기다리다가 오후 예배 참석한다는 거 이건 조금 이 바쁘고 활발한 생활을 하는 사람한테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박장님 그지 않아요? 그 가서 11시 예배 참석 그러면 10시부터 와가지고 그 참석하고 밥 먹고 또 해서 2시까지 기다리려면 어디 갈 데도 없고 얼쩡얼쩡하다가 기다리기 먼 게 그냥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밥 먹었은 게 교회 밥 먹었은 게 그냥 그 예배 2시 예배 하고 간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옆 사람 손잡고 난 충분히 이해한다니까. 시작. 어떤 분은 예배 계속 참석하다가 예배를 빠지면 예배 금단 현상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떼기름 할까 싶어서 예배 참석하는 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예배 한번 빠지고 나면 굉장히 교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 드신 분, 그러니까 지금 못 들겠다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런 행태를 보고 공산주의자들이 말하기를 종교는 앞에이다. 한번 빠져놓으면 이건 쥐들이 더우면서 그래. 종교는 앞에이다. 사회학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회의 어떤 건전한 공동체로서 교회는 자리매김해야 한다. 또 자유주의자들은 어찌 됐든 신앙은 자유다. 그러므로 강요하지 마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는
우리들의 예배는 도대체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오늘 저녁에 이 예배에 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예배에 대한 것을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목사의 이 말씀 선포, 또 찬양팀들의 찬양, 기도하는 자의 기도, 목이 메이듯 자기 간증하듯이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사는 모든 기도는 각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의 촉매제요, 예배를 돕는 것일 뿐이지 예배의 당사자는 여러분 자신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영적으로 충만한 목사님이 와서 설교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에이 그런 것 하고 마음을 닫고 보면 지루하기 짝이 없고 졸리기 짝이 없는 것이 예배 올시다. 그래서 내 속에서 예배의 불이 달라붙지 아니하면 예배처럼 지루한 것이 없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예배가 살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들의 예배는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 삶에 이 육신의 삶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생존을 위해서 당연히 우리가 충족해야 할 많은 요소들을 향해서 갑니다. 일터도 그렇고 또 이 외로운 세상에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배우자와 함께 하는 것, 자식과 함께 하는 것, 이웃과 함께 하는 것, 그래서 함께 함으로 더불어 살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보면 일 때문에 자기를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어디 있으며 어떻게 가는지를 모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60 넘어가면 그때부터 내 인생에 덤으로 산다는 감사와 그 감격이 있어야 할 것인데 괜히 다른 사람 보면서 다른 사람 오래 산다, 저 사람은 저렇게 이씨 살고 아이고 그런데 나는 없이 살고 아이고 그래서 저것만 보다 보면 내가 감사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배는 나를 찾는 것이거든요. 내가 도대체 누구며 무엇인가, 내가 지금 뭘 해야 할 것인가. 사무엘상 3장 4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의 예배를 받기 시작하는,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 전에는 예배를 흉내냈어요. 그러나 사무엘의 예배가 시작되는 기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예 하고 엘리에게 갔어요. 예배를 가르쳐 주는 분. 그러나 제대로 자기 예배가 시작되는 시점에는 사무엘아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어째서 나타나지 못하냐? 내가 지금 이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벌거벗었으므로 등등의 모든 것이 예배의 시작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앉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의복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적나라한 내 모습 그대로 내 영의 혼의 육의 모든 삶의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덜덜 떨면서 주님 앞에 와서 서 있는 순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실존적인 내 존재가 거기 서 있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감을 발견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거든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면서 교인들 속에 들어가서 저게 아무개도 은혜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목사는 자기 예배를 잃어버리고 막 하거든요. 설교하면서도 선포하면서도 그러는 너는 하고 바로 에코가 돌아와야 돼. 탁 던졌는데 그 말씀의 에코가 자기 가슴을 쿵 쳐야 하거든요. 목사도 예배해야 살아요. 자기 찾아야 살아요. 두 번째는 뭐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가이 나를 맞으시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우물가에 앉는 것이에요. 목마른 내가, 아픈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배의 두 번째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물가에 앉는 것이에요. 바로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과 함께 우물가에 앉음처럼 요한복음 4장 23절의 내용처럼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다. 지금 그렇게 예배한다. 이렇게만 예배하면 아버지께서 그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신다. 예배자는 하나님과 더불어 우물가에 앉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물가에 앉는 것이 지금 이것도
직접적인 얘기가 아니라 은유와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비몽사몽간에 힘들어 있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거룩한 광장으로 불러내시고 잠자고 있는데 불러내셔서 주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면서 이것저것 말씀은 내가 지금 하나님 내 삶을 살면서 이것이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어째서 저분이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할 때 쭉 보여주면서 종아 이렇게 해야 되고,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물음을 가지고 그 물음의 답을 얻고, 그렇습니까? 어리석었습니다. 자기를 발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물가에 앉은 여인처럼 주님과 더불어서 담소하면서 그때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때 세 번째 열어주시는 세계를 보고 듣고 만지게 되는 것이 예배거든요. 실감이 나거든요. 지금까지 실감 나는 것은 예배당 밖에서의 삶이 실감이 났는데, 그 예배라고 하는 신령한 그것,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내 예배의 삶을 통해서 거기서 실감을 얻게 되는, 요한일서 1장 1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이런 실감나는 그곳,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내 앞에서 그 현장이 일어나고 선혈이 흘러내리는 십자가 밑에 내가 서 있음을 알고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거든. 이런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런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가는 것 동행인데, 이사야 60장 1절에 있는 말씀이 그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있으니 일어나라, 함께 가자. 앞엔 이 마약이라고요? 예배가 마약이라고요? 예배가 정신수양이라고요? 그러면 예배의 대상이 나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나고 하는 것은, 물론 예배의 초입에서는 내가 어디 있는가는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언젠가 얘기했던 스톱이었습니다. 모든 걸 멈추고 그 자리에서 서라, 정지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소통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와갖고도 계속 밖으로 돌아요. 마음이 지금 뭐 될까? 지금 뭐 어쩌고 되었을까? 아이고 지금. 자, 바로 여기서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무엇인가를 보았으면, 예배가 스크린이 아니에요. 영화가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보고 구경하고, 야 좋았다, 오늘 감동받, 정말 좋은 영화야, 두고 반추해 보니까 내용이 괜찮아. 가상세계를 골라보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가 그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답답한 이 세상에서, 오늘 또 톡에서 열심히 지금 막 모든 것을 내가 볼 때 후배 목사들 중에서 거의 천재급이에요. 못하는 것이 없는 침례교 목사인데, 신학교 교수. 그런데 너무 내가 많은 것을 잡았는데 이제는 놓아야 해서 발목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 이리저리 뛰다 보니. 그런데 엉뚱한 답들이 나와. 그래서 하늘을 봐라, 빈 하늘 같지만 그거 한다 해서 그 노사인 노래를 내가 넣어줬어요. 목사들 대화 속에서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와서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할까, 오늘 말씀 은혜스러운 좋겠다 하고 피난처처럼 예배당에 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예배만 보고 가버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세계로 한 걸음 들어오는 것이 예배지, 보고 가는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오니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열어진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는 영화가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실제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가상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3절 다시 다 같이 시작. 오늘 저녁에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김의 원리를 주십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나를 이기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기고, 어떻게 하면 어두운의 영을 이기고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보면 잘못하면 단순한 역사책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고 누가 사무엘이 이렇고 사울이 이렇고 다윗이 이렇고 막 그랬구나 역사책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진리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세계를 그림처럼 보여 펼쳐주는 것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접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 하나님은 나를 살려내시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시공을 초월해서 오늘 어떻게 보면 창조 이전의 모습처럼 혼돈과 흑암 속에 있는 나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시고 만들어내셔서 새로운 창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진리를 구약 성경의 이 드라마틱한 그림으로 구원의 어떤 구속사적인 모양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세계로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자세히 보고 만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김의 원리를 들어야겠는데, 이 이김의 원리를 말씀하면서 무엇을 통해서 그림을 펼쳐주시냐?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의 현장에서 나로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약에 놓쳐버리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합니다. 물맷돌로 맞박을 꿰버렸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목 잘라고 이겼다고 돼요. 이런 서술적이고 그냥 우리가 아는 드라마틱한 어떤 이야기 정도로 알고 가면 스크린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지금 스크린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푹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로 가보십시다. 이스라엘 진과 블레셋 진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저쪽 편에서 나온 친구가 대표 나와, 대표 싸움해갖고 어느 쪽이든 이기든지 이긴 쪽에서 진 쪽을 전부 종 만들기로 하자. 오늘 그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키가 1m 83, 183cm 해당되는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이름은 강호동. 잘 아는 친구입니까? 183입니다. 덩치. 그런데 몸무게는 엄청 나갑니다. 그래서 그 천하장사가 되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옆에 잘 자란 친구들 뭐라고 하는 친구들 이렇게 하면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 하나 소개해요. 최홍만. 2m 13 정도 될 거예요. 2m 18, 2m 18 되죠. 저렇게 큽니다. 그래서 강호동과 최홍만이를 딱 한번 붙여놓겠습니다. 강호동이보다 지금 최홍만이가 한 40cm 정도 크지요. 애기지요. 자, 저기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한 규빗이면 45cm 내지 50cm입니다. 사람마다 틀려. 그러니까 최홍만이 한 규빗, 우리 손에서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최홍만이 한 규빗은 한 1m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그때 규빗은 이 손을 뻗어서 여기서 여기까지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누가 우리 조점순 권사하고 누가 클까?
내가 커. 규빗이 틀려. 그러면 이 골리앗이 6규빗 한 뼘도 여기 내 뼘하고 우리 중에 누가 손이 클랑가 모르겠네. 이 뼘이 다 틀리거든요. 6규빗하고 한 뼘이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50cm로 봅시다. 그러면 50cm가 6개, 그러면 6, 그러니까 최용만이가 2m 18cm요.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이 키가 한 뼘 빼불고 한 뼘 빼고 5, 6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3m야 3m 덩치가. 그러니까 최용만이가 있으면 최용만이 어디다, 이건 아까 강호동이하고 40cm 차이였어. 그런데 강호동이를 최용만이를 그냥 올려갖고 2m 20이라고 치고, 그럼 얼마가 더 커? 최용만이보다. 운동 그거 계산이 안 나올까? 그러니 최용만이가 말할 때 그 제주도 출신이거든요. 최용만이 이런 말은. 근데 골리앗이 3m짜리가 서갖고 뭔 얘기한다고 생각. 그래갖고 막 방패고 막 다 집어넣고 야 이놈들아 이렇게. 아까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줘봐. 40cm 차이. 강호동이가 강아지가 되었어. 자, 여기에서 우리 말씀을 시작해 봅니다. 이때 지금 골리앗이, 이게 참 최용만이가 덩치가 커가지고 설명. 근데 만약에 이동호 집사가 최용만이하고 섰으면 어떻게 돼? 메시어 키가 괜찮아. 이미 장가 가버렸으니까. 68? 자네하고 나하고 키가 같아 보네. 어떻게? 그 절대 내 곁에 오지 마. 그리고 자네는 이게 없으니까 내가 후까지 하면 좀 더 커 보이고. 자, 이거 68cm짜리가 예를 들어 2m 20짜리 옆에 섰다 하면 이건 참, 뭔 애기도 그런 애기야. 그치? 야, 너가 아버지 진짜 국하나? 목소리도 좋다 그러게. 가서 강호동이한테나 최용만한테 비껴 우리 아버지가 해봐야. 저런 것들이 그럴까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 최용만이는 진짜 애기죠. 국민학생 같이 보여요. 대학생. 그가, 자 7절로 8절을 봅니다. 그가 말합니다. 그가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1600 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8절 다 같이 시작. 대표 나와라 이렇게. 그래서 9절이 된 거예요. 9절.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서 그를 죽여불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라. 자, 한번 나와. 대표 나와.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보니까 그 사람의 키가 절반밖에 안 되니까 게임이나 확 발로 차면 막 와실 쓰는데, 이건 막 쓰고 훅가시까지 오고 막 방패 들고 이렇게 나왔으니 어떻게 해볼 것이요? 이게 소위 성경에서 나오는 네필림이거든. 이 거인이 나서서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24절로 25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뿔뿔이 흩어져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에게 말해, 우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허벌나게 크더라. 참으로 이스라엘 저것이 아주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아주 모욕으로 딱 나왔다. 아주 그리고 왕이 그러더라. 그놈 죽이기만 하면 왕이 굉장히 막 재물을 주고 그 뭐 아주 왕의 사위를 삼겠다고 오고 세금도 깎아준다고 그래요. 말하고 다가합니다. 돈 준다더라 이거예요. 명예 준다더라. 애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봅니다. 이김의 원리를 지금 우리가 움켜잡고 듣고 만지고 내 것 삼아야 할 중요한 요소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현대판 골리앗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나를 오늘 주눅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깨를 펴지 못하고 왜 웅크리고 교회 나간다고 하는 사실도 숨겨야만 하는가? 우리로 하여금 맥을 못 추게 하는 게 돈이라고 하는 문제인가? 우리로 맥 못 추게 하는 골리앗은 육체적인 조건들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뭔가 먹어야지. 그래서 육체적인 것을 향하여 가는 그 모습을 보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지금 골리앗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여기서 성경은 분명히 어두움의 영, 이 세속의 신이 분명히 존재함을 성경은 밝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만 존재하고 세상에 마귀 새끼들은 존재 않은 줄 아는데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가리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그걸 보지 못하게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골리앗이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웅크리게 하고 도망가게 하고 돈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이거 돈은 필요한데 하고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아셔야 할 것은 사탄은 존재합니다. 막강한 힘과 꾀를 가지고 있어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꼬이는 자라, 꾀는 자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한다. 감사한 것은 그러나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영적인 영웅들을 하나님이 그때마다 보내셨어. 어두운 때에 모세를 보내고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뒤에 갈렙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사사들을 세워서 어둠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의 용사들이 나타나서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나타남을 가리웁니다. 골리앗이 가리웁니다. 탄핵정국 들어서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전부 들고 나가서 박근혜를 살리자고 난리 나고 진보 정권 두드러 막자 하고 태극기 집회니 무엇이니 다 앞장서서 했습니다. 저 쓰나미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렇게 종교가 정치적으로 휘말려 들어가는가 심히 걱정을. 이단들이 앞장서서 가니까 전 큰 교회들이 다 빨려들어. 쓰나미가 왔지요. 명성을 내리치더니만 사랑의 교회 치기 시작합니다. 예상 못했던가? 정치적인 보복을 생각 못했던가? 오목사가 예를 들어서 무슨 학력이 어쩌다 저렇다 하는 교회 내에서 불온 세력들 들먹거려서 교회를 뒤집어 엎어서 대형 교회를 파괴 들어오는 이 문제가 꼭 정권의 어떤 복수로만 보아야 할 것인가? 영적인 영향력을 잃어가는 한국 교회 참으로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대표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대표자가 누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하고 싸우려고야? 나는 블레셋 사람이야. 너희는 사울 사람이지. 그래, 그러면 한 놈이 나오나 한번 붙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이 골리앗과 대처하고 싸울 만한 선수가 없어요. 대표 선수. 이것이 그때 얘기가 아니라 신약 성경 가운데 요한계시록 5장의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대기에 합당하냐 하나 아무리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 그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래서 그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다 같이 7절 시작. 우리의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둠의 사탄의 괴수를 능히 처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위함이라. 누가 이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대표, 여러분의 나의 대표, 내가 부딪히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영의 세력에 대해서, 악한 영에 대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감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가?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진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이김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대표, 나의 모든 것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을 봅니다. 다윗은 아주 작은 소년, 지금도 데이비드상,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하면 데이비드, 그러고 데이비드상 보면 소년 다윗이 아주 작습니다. 덩치도 작고. 그런데 골리앗은 3m짜리고 1m 60이 채 되지 못할 정도로 다윗은 작았어요. 그러니 배나 큰 친구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는 누가 되었죠? 데이비드, 다윗이 골리앗과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 모습, 1대1로 붙었습니다. 자,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은 뭘까? 다윗이, 소년 다윗, 육체적인 소년 다윗이었겠는가?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이 크게 다윗에게 감동되니라. 다윗은 왜 이 전쟁터에 나왔습니까? 다윗이 왜 이 전쟁터에 나왔죠? 여러분 누가 한번 대답해요. 다윗이 왜 전쟁터에 나오게 됐습니까? 나이가 되어서? 힌트. 신약의 모든 오묘한 비밀은 구약에 나타난 것은 그것을 설명하는 그림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보내서 왔어요. 아버지가 보내서 그 아버지가 가라고 해서 사무엘상 17장 17절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제들에게 주어라, 형들에게 주어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 온 것은 아버지가 보내서 왔습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이지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이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런데 전쟁터에 왔을 때 형들은 다윗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냉소하고 욕하고.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으며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느니
네가 전쟁을 구경으로 왔다. 실로 이스라엘의 구주 구원자 된 다윗을 이렇게 인간적으로 그를 깔아먹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러한 것처럼.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하는 자,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린 대접을, 요한복음 1장 11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김의 비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 그 길밖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고 영접하는데 그 답이 있습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죠. 영적인 강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인 용사의 특징,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녁, 수요일 저녁,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영적인 영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험이 불가피하게 필요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봅니다. 다윗을 볼 때에 야, 너 게임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 17장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고 저놈은 어려서부터 아주 날 때부터 용사다. 게임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 지금 처음이 아닙니다. 저놈하고 붙는 거, 저 싸놓은 놈하고 붙는 거 내 처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보다 배나 크지만은 저놈하고 하다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경험이, 강한 놈들하고 싸운 경험이 있습니다. 나는 역전의 용사입니다. 어떻게? 무슨 얘기죠? 이미 곰이나 사자, 이건 말도 못하는 거죠. 이 욕망에 가득 찬 이런 것들 속에서 아갈에서 내가 어린 양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셨거든요. 그러면 저는 망할 놈, 저놈 새끼가 좀 하루아침 가심이죠.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45절을 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네게 간다. 이것이지요. 그는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알기 때문에 용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어둠의 주관자들을 이기고 사탄을 괴멸시키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로 이 시대의 강자를 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아름다운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뷰티풀 파워. 얼마나 멋있어. 내가 만든 말인데 괜찮습니까? 아름다운 힘. 아름다운 힘은 남성적이고 아름다움은 여성적인데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힘을 가지고 부드러운 듯하면서 강한, 이게 역전의 용사에게서 나오는 여유입니다. 두렵거나 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힘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에요. 여기서 아름다운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것 같고 잡히고 눌리는 것 같아도 무덤을 깨고 죽음을 깨고 나오신, 그냥 저 털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깨시고 나오시는 아름다운 힘 말이죠. 그런데 사울은 다윗에게 무장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무장이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아주 여러분에게 늘 주문된 함정이에요. 사울 왕이 다윗에게 무장을 시켜요. 근데 그 무장이 어떤 무장이냐? 사울이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어요. 키가 컸어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 것 투구를 써서 그렇게 아마 그 강호동이 정도 이제 사울이 돼갖고 이건 이동호만큼 되었어요. 그런데 그래갖고 이동호보다 더 작았어요. 박동희 집사 키 얼마예요? 어째 똑같이 68로 가는다.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68인 게 다 68 좋았습니다. 이장님 몇이요? 168이라고요. 감사합니다. 교만해지지 말아요. 그냥 자기를 낮춰야 돼. 그래가지고 사울이 다윗에게 요구하는 것은 골리앗의 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골리앗처럼. 희한해요. 희한해. 우리가 지금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는 무엇을 하죠? 골리앗을 흉내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골리앗하고 싸우라고요. 게임이 안 되죠. 우스꽝스러운 코미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38절로 39절을 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그러니까 M 사이즈인데 2X를 하지 정도를 입히고, 노트구를 그 머리에 씌우니까 뱅뱅뱅뱅 세숫대야를 쓴 것 같고, 그에게 갑옷을 입히니 우장을 쓴 것 같고, 다윗에 칼을 주니까 질질질 군복을 차고, 익수가 그것을 갖고 가려면 이거 이기고 가는데 한번 시범적으로 걸어봐 보니까 다 보고 나 도저히 안 어울려서 못 하겠습니다 하고 벗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다윗에게 요구하는 것은 골리앗을 흉내내고, 이랬으면 세상의 흉내를 내고, 교회가 말이죠, 교회의 본연의 일을 잊어버리고 사회 복지적인 차원에서, 물론 우리 노인들한테 식사 대접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 그랬어요? 보니까 나라에서 준 것 같고, 이거 앞으로도 우리 장로님들 그런 난 그 안 맞아. 이 장로님 맞아요? 이런 거 아니지. 우스꽝스러운 걸음이죠. 그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아요. 믿음이 이긴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어떻게? 저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무엇이 이기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자, 말씀이 펼쳐지죠? 싹싹 이해되죠? 해석이 되죠?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시작. 교회 내에서 헌신한다, 헌신 예배 드린다. 누가 헌신하냐면, 헌신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자가 헌신하는 거예요. 지 자신도 못 일으키는데 헌신할 수 없습니다. 힘 있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과 아름다운 힘을 가진 자인데 동행하는 자예요. 동행하는 자는 어떤 자냐? 경험이 있는, 체험 있는 자예요. 답은 하나인데 설명은 길어요. 결론입니다. 전신갑주입니다. 답은 전신갑주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골리앗의 갑옷이 아니라, 사울이 골리앗을 흉내내는 건 말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사울의 갑옷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39절.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아이고 이거 못 입겠어 하고 벗어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전신갑주가 있으니 에베소 6장 11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 시작. 이것이 다윗의 옷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에요. 세상에 골리앗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에요. 골리앗 흉내내서 절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이 전쟁터에서 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을, 돌멩이와 금, 칼, 활 들었던 거기에서 돌멩이 갖고 짝대기로 전쟁하는 것을 지켜봤던 한 사람 있었습니다. 다윗의 전쟁을 주목해서 바라봤던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건 누구냐고요? 18장 1절로 갑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3절 4절 갑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요나단도 이제 다윗 네가 한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란다 하고 지가 입었던 모든 무장을 벗어서 다윗에게, 이건 사랑의 징표다. 무장 해제하는, 세상적으로 무장 해제를 해버리는 요나단을 봅니다. 나는 여러분이 영적인 위대한 용사가 되어서 여러분과 더불어 사는 동지들이 요나단과 같이,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 같은 좋은 영적인 파트너들이 이 밤에도 여러분 곁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징표가 있으십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이 우리의 징표입니다. 시작. 아멘. 이김의 원리, 이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은 그 문을 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야말로 스크린으로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대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대니 앞서가신, 다 같이 일어서서 4절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대장 예수님 뒤를 따라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의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